지난주 결심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한 주간의 삶을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말씀들, 또 우리가 함께 입술 열어 고백할 그 찬양의 가사들 함께 기대하고 또 묵상하심으로써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각자 그 처소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나오신 우리 세빛지체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하기에 앞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요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좀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 또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나눔했고 또 내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 뜨겁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게 할 때에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찬양처럼 주님 나의 마음이 확정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아버지 앞에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은요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확정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확정되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 시간 우리가 중력대 영혼의 질병으로 화살이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특히 지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아버지 한 주간 나의 삶을 지금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이 확정되었고 아버지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확정되었사오니 아버지 감춰져버린 아버지 눈 감고 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아버지 그분께만으로 부탁하고 아버지 그것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을 원한다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예수를 선포하고 주님 나의 영혼을 확정시키시고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나를 구속하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한 번 더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님이로다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님이로다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주님. 누가 멈추리요,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한 번 더,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며.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주님.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한 번 더,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지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흥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가사 내용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나보다 또 주님보다 크다라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강한 자, 또 큰 자는요, 그것보다 더 강한 자가 나오기 전까지, 그것보다 더 큰 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강해 보이던 자, 커 보였던 자의 모습을 아버지 시간에 함께 고백합니다. 진정 크신 주님이, 정말 크신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모든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 우리는 나그네로 왔습니다. 주님, 잠깐 머물러 갔다가는 나그네로 왔지만 아버지, 내가 눌러 앉아버리진 않았는지요. 내가 주님의 청지기로 왔지만 아버지, 나의 뜻을 앞세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가 크신 주님만인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크시다라는 것,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정말 강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없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삶 가운데 넘어짐을 아버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우리의 이 간절한 고백들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나그네입니다. 주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자고 아버지,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 아버지, 우리를 떠나서 그렇게 삶 속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탁드려서 그 어느 누구보다 크고 강하신 주님, 이번 주일에도 저희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에 나온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크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보고 더 집중해서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근심 걱정들이 저희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으며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기보다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 저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셔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체험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해주세요. 청년들이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넘칠 수 있게 주님 나라 청년들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며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의 다음 세대인 어린 자녀들의 성장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곧 있을 대선의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돌보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전쟁의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곳에는 평안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이 줄어들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나라 이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아 돌아가는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것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동안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더 오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손을 놓치지 않게 항상 저희 가까이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하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하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우리 2월의 주제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한 부분 한 부분 주님께 우리가 내어드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잘 돌아보고 또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이 지날 때쯤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그런 삶의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죠. 한국군 연일 10만 명씩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가 이렇게 확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도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과 밀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격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상황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늘어나는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조금 더 집중해서 예배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다른 분들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잘 이렇게 못 봤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좀 느슨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니까 조금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도 조금 더 잘 차려입고, 그리고 예배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찬양도 음질이 잘 안 좋을 수 있어요. 좀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음질도 안 좋고 집중도 안 되고 몰입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분명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고백해 줄까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여러 의미 중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 고통의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 안에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그곳은 수고하지 않아도 돼. 일하지 않아도 돼.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온갖 짐승과 가축들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제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잘 보살피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막 지금처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고생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에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징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많은 고통은 우리가 에덴을 상실했기 때문에, 낙원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겪는 고난이나 고통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우리 그 환경 규제 이런 거, 환경 오염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하나님 창조하신 그 완벽한 공간 안에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점점점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욕과 욕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그냥 우리 먹고 살면 되는데, 그 혹시 나에게 부족할까 봐,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데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 상실된 낙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신낙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겹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네. 귀신에 들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귀신의 통치 가운데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몹시 괴롭고 힘든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을 못하던 사람, 이 사람이 언제부터 말을 못했는지 우리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을 못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못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네. 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말을 못하겠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굉장히 답답한데 그런데 그 지금 이렇게 그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어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잃어버렸던 자유를 회복하는 그리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도 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관계도 회복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관심은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회복되냐 이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흠집을 잡으려는 것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귀신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았다. 그러니까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험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눈에 볼 수 있는 획기적인 표적, 뭐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린다든가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제적으로 막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 말대로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그러면 이게 모순이지 않냐 이거.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내어 쫓는 거다. 그러면 지금 내분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면 내분이 일어난 것은 그 과연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울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냐면 그렇게 내가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하면 그 귀신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이것을 내쫓고 있다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다 이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강하고 귀신은 더 약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완전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고 물리치고, 그래서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그러니까 누가 내 편이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와 함께하는 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러면서 24절, 25절, 26절을 통해서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헤맸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집으로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갔더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살기 좋으니까 다른 귀신들까지 데려와서 같이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귀신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그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청소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잘 채워 넣을 때 뭘 채워 넣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더 나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는 해놨는데 그 주님으로 채우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들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들은 한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 높여주는, 그 당시에 이렇게 높여주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을 뵌 배와 먹인 젖이 복되다, 이 말은 굉장히 당신 지금 훌륭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놀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태도들이 그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런 이적을 경험했거나 그전 이적을 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로 채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장 전체적 앞에 부분을 제외하고 14절부터 전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을 하나의 주제로 나눈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두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경계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그 따르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을 빼앗길까봐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견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보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선거운동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가고 지나갈 때 큰 거리에 보면 현수막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저희가 교회를 오다가 보니까 그 밤 늦은 시간에 막 8시 다 됐는데 길거리에서 막 그 차에서 유세하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지 검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그런 그 지금 경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 종교적인 특권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편이냐라고 할 때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라는 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나와 함께하는 자다. 그리고 그 나와 함께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악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권면하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회가 이렇게 계속 가지 않습니다. 계속 가지 않아요. 이 기회가 막 쭉 가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만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치시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그런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우리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요. 막 귀신 들린 자가 눈을 막 뜨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우리 특히 초대교회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모습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는 않는 그들의 삶 그리고 자기의 그 재산을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삶 그런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막 여기서 귀신이 내어 쫓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본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면 내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면 나를 보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우리가 나라를 할 때 뭐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그 백성은 누구예요? 나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인데 어떤 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권면하고 촉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무한 경쟁, 그죠? 약육강식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약육강식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뭐예요? 무한 경쟁이나 약육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직장 안에서 무한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돕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는 쟤는 그냥 착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러면 이제 묻겠죠.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쁘게 살았나? 그것도 아니고 내가 막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통치받는 삶.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권세자원자 이 사단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혼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회색지대 그래서 뭐 대강 하나님의 편이기도 하면서 세상의 편이기도 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세상 편인 거죠. 또 세상 편이 아니면 아닌가? 세상 편이 아니면 하나님 편이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적당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여전히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세상 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편에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혹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 왜 이런 이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 막 그런 게 좀 눈에 보여지면 난 믿을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적들을 봤잖아요. 많이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아마 저거는 귀신 들려서 또 다른 귀신을 내어쫓는 걸 거다. 아니면 그거 말고 정말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확실한 이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을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꿈에 좀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너 열심히 좀 해라고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할 거예요. 막 이런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꿈에 나타났다고 해서 그냥 꿈은 꿈으로 치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수없이 보여요. 예수님이 수없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시장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뭐 수없이 많은 몇천 명을 먹이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약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럼 거기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떡덩이 뭐 이런 거 먹은 사람이 뭐 4,000명 이상이라는데 남자만 4,000명 이상이라는데 그 남자들 다 어디 갔어? 먹었는데 튀었어. 먹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바꾸거나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손이 나오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까 이게 되게 고민하고 있었고 이제 막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작년 10월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전기차를 제가 화물차를 하나 신청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10월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거의 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왜냐면 작년 전반기에 이게 보조금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건데 작년 전반기에 보조금이 끊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쭉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10월에 신청을 했으니까 그 순위로 치면 되게 뒷순위인 거지, 뒷순위. 그리고 막 이제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 신청한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1톤 화물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를 사면 영업용 번호판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그냥 신청을 해놓은 건데 사실은 중간에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포기했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순서도 늦었고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안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덜컥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보조금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전에 준비하라고 한 게 있었는데 제가 포기하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막막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그 전주에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덜컥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덜컥 되고 나서 야 이건 하나님 은혜다. 이게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뭐 되지도 않는 순번이고 뭐 어떤데 됐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산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한 이틀 너무 기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저도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유튜브에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기 제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제 그거 하는 분들 중에 이제 그거 괜찮다, 잘 된다 이런 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제 제가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다가 보니까 자신감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기도의 결과라고 확신이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되는 거야? 괜히 차만 사놓고 이게 할부값도 못 내면 이거 굉장히 괴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막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새벽까지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한 3시 반까지 막 찾아본 거예요. 근데 찾아볼수록 더 마음이 막 어렵고 불편해지고 제가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응답도 듣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야?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날 제가 연락을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그때 너무 좋았어. 근데 어때요? 2, 3일이 지나고 나서 야 오히려 이게 복이 아니라 이렇게 괜히 이거 해놓고 할부도 못 갚으면 이거 굉장히 곤란하겠는데 그런 생각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이게 하나님께 맞아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남은 삶도 책임지실 거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들을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깨끗이 치워놨어요. 깨끗이 치워놓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더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듣고 지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 노력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연습되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대학부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제가 지금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부 수련회 갔다 왔어요. 그때 우리가 참 좋았고 열심히 결단도 했고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혹 무너지신 분이 계실까봐 오늘 다시 얘기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다가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일어나서 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의 마음이 100이라고 그러면 이 100의 전부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야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그 100% 중에 내가 그 은혜들을 경험해서 100이 됐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빠져. 그러다 어때요? 그래서 100인데 한 60까지 빠졌어. 그 나머지 40에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 쭉 가다 보면 또 빠져 계속. 근데 세상의 생각들은 끊임없이 들어와. 어떨 때는 세상 하나님의 마음, 말씀 뭐 이런 것들로 내가 한 50 정도 채워져 놨는데 세상의 생각들이 꽉 눌러가지고 그걸 쫙 빠져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생각들은요 우리가 막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다 채워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채워지게 돼 있어요. 왜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대부분의 영역들이
세상의 생각들로 가르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그 나이에 돈 벌어야지. 너 그 나이에 그 정도밖에 못 사냐? 뭐 집도 사야지, 차도 사야지. 뭐 너 그 나중에 돈 없으면 고생한다. 막 이런 얘기들 막 끊임없이 주입받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들이 어느 순간 나한테 들어와서 내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 몸부림들을 다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의 생각들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이미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몸에 단련해 놓고 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저기 한다고 하나님 나라 방식이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모태로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오면서 계속 죄된 방식을 배웠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예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서툰 거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도 거짓말들을 너무 잘해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거짓말을 잘해. 왜 그럴까?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제가 좀 설교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의 삶.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지적하고 혼내셨는지 우리 다음 주에 좀 나누긴 하겠지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분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돼요. 우리가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말씀이 생각나고 가만히 있는데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 진짜 몰라요. 가만히 있는데 되면. 근데 보통은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국에 있는 지체들도 우리 이제 그동안 방학했었잖아요. 방학하고 이제 개학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방학하면서 뭐예요? 신앙도 약간 방학에 들어가잖아요. 신앙도 약간 방학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인 삶을 잘 못 살게 될 때가 많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경원 생활도 잘 안 하고 모임도 잘 못 하게 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게 되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떨어지고 흐지부지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지금 들리죠? 들리죠? 네네. 고개 끄덕끄덕. 저 다 보여요. 제가 이게 안경을 써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다 보여요. 네. 우리 이제 개강했으니까 열심히 할 거죠? 지난주에 모임하면서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죠? 네. 열심히 할 거라고 전 믿어요.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계속 세상 사람처럼 돼요. 불신자처럼 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과 구원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듣고 지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의 편이 아닙니다. 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서수의 사람만이 남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요?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편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라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의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온전히 쫓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소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참되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의 삶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입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찬양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의 병이 낫기를 구하는 사람들, 뭔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뭔가 얻고 싶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을 때 그분을 다 버리고 심지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선한 군중들,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내 삶에 살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편에 살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켜내는 삶,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철학의 원칙을 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끝내 주님의 나라를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을 만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여전히 주님 말씀 앞에 다시 굳게 설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처음에는 주님 사랑했고 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주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세상의 방식들에 익숙해져서 타협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며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듣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도 해봤고 교회도 다녀봐서 신앙에 대해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실현해내는 그리고 그렇게 실현해냄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폭발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고 이 땅에 보화를 쌓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 가장 귀한 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투자하고 섬깁니다. 주님 그렇게 섬기는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며 수고하는 삶은 힘듭니다. 그런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 통치를 선포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